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손도 잡아주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분량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에게는 바꿔서 시작. 성도님에게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분량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을 붙들려 살고 있느냐, 중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중심이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무엇에 붙들려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붙들려 있는 바에 따라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선교여행을 떠나서 이 아덴 지역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덴 지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테네 지역이에요. 아테네 지역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아테네 지역은 정치 중심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철학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토니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의 도시, 정치의 도시에 가보니까 우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우상들이요, 아테네 그 적은 도시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그 당시에 시민 사람을 볼 때에도 별로 인구가 그렇게 과히 많지 않은 지역인데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 성읍에 살고 있는 인구 사람들보다 우상의 수제가 더 많은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다. 근데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한 마음의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육적인 분노는 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가졌던 그러한 의로운 분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의 심령이 일어났던 이런 분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씨는 혈육이 된 씨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랑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물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아테네 지역에 갔지만요. 그래서 아테네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붙들고서 계속 변론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복음의 신앙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선교여행을 갈 때마다 제일 먼저 거의 습관적으로 해야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 도시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아테네 지역에서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과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논쟁할 뿐만 아니라 저자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자에서 만난 사람과 더불어서도 이제 하나님 그들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아테네라는 이 성읍에 지대하고 강력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이 아테네 지역을 방문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지역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삶의 결과 가운데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테네 성읍에 거하는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물질에
물질을 벌어들이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쏟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아덴 지역에 가서 바울이 제일 먼저 회당을 방문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대교 신앙의 근거에서 그들이 모이고 있는 회당입니다. 종교의 어떤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지역에서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과 더불어 이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그 아테네 지역에서요 별로 몇 사람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될 때에 유대인들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몇 사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테네 지역에서.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대부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증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상술이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더 있었지만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에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들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어리석은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오늘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남기고 하면서 물질을 벌어들이는데 마음을 온통 쓰고 살아가는 자라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며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일도 행할 것이고 저일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남길까라고 하면 거기에 보통 마음을 쓰고 있는 그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요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돈을 밝혀 살았는지요 물질을 밝혀 살았는지 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들이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대부분 많은 유대인들이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겉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다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가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 사람 이름만 두 사람 이름만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아테네 도시에 있는 천하대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거의 허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외형적으로는 섬긴다고 하지만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물질적인 우상이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들의 물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서 그들이 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업의 번성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근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물질의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물질을 벌어들이는 일들, 뭔가 세상의 부유함을 이루는 일들, 물질 몇 프로를 더 챙기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뒤쪽으로 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물질 만능주의, 만몬이라는 물질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에 동화되어 살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아멘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아테네 지역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시장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두 부류의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자, 시장이에요. 저자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시장통인데 그 당시 저자거리 시장통은 본문에 표현하고는 아레오바고 광장이며 물질을 매매하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사랑과 인생을 논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새로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들의 철학을 주고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생을 논하고 뭔가 사랑을 논하는 아주 고매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의 사람들같이 보였지만은 그들이 그 시대에 정말로 생명을 주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악행을 하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고생하고 아름답고 시도한 것 같지만 과연 그러한 철학이 생명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으로 인생을 몰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만난 한 무리의 철학자는 어떤 사람입니다. 두 무리의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만났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에비오고로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비구레오라는 그런 이제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에피큐리안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에비구레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또 한 부류의 철학자는 스토이고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 스토익 철학자들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려운 얘기 하나 하지 마시고요. 들으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에비구레오 이 철학자들은요, 에피큐리안들인데,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이들의 사상과 주장은 무엇이냐면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 스며가는 지나가버리는 인생 같은 짧은 인생의 시간인데 이 인생의 일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면서 마음에 막 고민을 가지고서 그게 뭐 살 필요 있겠느냐, 어떤 뭐 삶의 규범과 규례를 얽매여 가지고서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즐기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하고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인생을 하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며 살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어떤 정도 즐기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지금 온통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편안하게 유쾌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잠깐 보이되지 않은 순식간 지날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것이냐. 이들이 맨 처음에는요 이런 철학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인생 철학을 논합니다. 참 처음엔 고상하게 생각하기 시작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감각에 치우치는 감각주의자들이 되고 육신에 치우치는 탐욕에 치우치는 유격주의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결국 방탕에 방임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 그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 생각하면 죽음은 다 끝장나는 거지, 끝나는 거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천국, 지옥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냥 인생을 살다가 즐기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살면 되는 것이다. 이들은 내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요 동일한 이런 사람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이런 내용이 붙들려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충분 끝나는 것이지 그냥 살면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좀 더 행복한 생활들,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자. 그래서 향락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어떤 고상해 보이는 취향이라든가 그 취향에 아주 몰두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일날 되면은 뭐 그냥 낚싯대에다 내 낚시채비 뭐 여행채비를 하고 여행을 떠나든지 등산을 하든지 낚시터로 가든지 물론 여름 시즌이라 그거 나쁜 일은 아니죠. 여행에 한두 번이나 볼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취향에 젖은 생활을 살아가. 그래서 그 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에 온통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에피필리한 쾌락 추구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냐? 노후의 삶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삶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우리 인생들이요 그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휴양지에 가서 인생을 남은 여생을 즐기다가 이제 인생을 끝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일이 목표가 되었어요. 모두 거기에 골몰하며 살아가는, 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는요, 이런 사람들도 이러한 에피큐리안에 속해 있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삶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볼 날을 그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볼 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난 이 아레오바고 강좌에서 만난 또 하나의 한 무리의 철학자들은 스토이크 철학자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이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행복의 최고의 덕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성이다. 그리고 이성을 우리가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한다면요 학문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식을 추구하는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공하고 자기 입지를 세우고 나가고 말이죠.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성을 귀하게 이성을 가장 높이 사면서 바로 행복의 덕은 이성인데 그 이성을 충족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지식을 추구해요. 세상적으로 참 고생한 그러한 이제 주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쾌락주의 추구자들이나 에피큐리아들이나 또 지식을 추구하는 스토이크 철학자들이나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 상반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요 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세의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쾌락주의 추구자들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뭘 생각하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스토이크 철학자들은 그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자신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지식을 그대로 탐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 내 세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얘기를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불가제동이라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니까 더 이상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뭐 지식을 계속 탐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못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바울은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들끓고 온갖 정말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 좋지 못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세계의 사람들을 보면서 물질 만능주의, 물질적인 신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쾌락이 저들의 신이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지식 추구에 저들이 지식 추구가 그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끌어오는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우상을 받아 끌어오르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끌어오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신념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 강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냐하면요, 이 아테네 지역에 있는 철학자들은요, 새롭게 생긴 일들, 발생하는 일들을 듣고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참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요,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다른 새로운 뜻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다른 신에 대한 것을 우리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서 아리고도 광장에서 외친 설교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 요지는 뭐예요? 뭐 본문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요. 설교 요지는 뭐예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3만 개에 이르는 그 수많은 우상 가운데 시편이 이 우상,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별의별 우상 다 만들어 섬기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너희 만든 그 우상까지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로 참된 신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증거한다. 그러면서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면서 바울의 메시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으로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모든 결식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로 이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고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온통 마음을 쓰고 살아가야 해요. 어찌하여서 헛된 철학과 생명이 없는 헛된 일들의 마음,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뜻을 나가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강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특히 30절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이죠, 예수님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허황된 일에 붙잡고 살아가는 말이죠. 우상 숭배의 그뿐만 아니라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 쾌락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허황된 일들,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생명이 없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요, 결국은 허황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자체에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오늘도 혹시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의 일락과 향락과 세상의 행복과 편안한 것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며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사실 볼 때 고상한 모습이지만 학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생명이 없는 학문을 추구하는 게 골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 순위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물론 전제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제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인생에 있어 부활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 연합된, 부활의 천대명예가 되신 예수님께 연합된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끝까지 믿지 않고 세상의 허황된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그걸 살아있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파고 강전에서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 있다. 하나님 심판될 것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의 주님을 영접했느냐, 이게 심판의 아주 관건이 된대요.
그리고 부활이 있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영원한 심판이 있는 심판이다. 영원한 복으로 들어가는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이 있음을 이제 증거한 것이 오늘 아르고보 강좌에서의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설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이 해주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나가는 내세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진실되게 살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붙들려 살고 있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이곳이 여기 이게 중요한 사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강렬하게 일어나는 이 마음의 중심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주님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물질해졌고 쾌락해졌는 지식 추구에만 젖어있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가서 결국은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인간의 힘이 들고 고능하고 어렵고 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이 없는 빛과 사랑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 주님께서 우리가 구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날을 예배하며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끝까지 오직 나의 의인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너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을 시시히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참고 믿고 있다면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공부하는 너무나 분명한 내용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나로서 내 삶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좀 점검해봐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오늘 내가 무엇에 붙들려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붙들려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명분은 모습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무엇에 붙들려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부활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의 삶에 이런 사실에 붙들려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들어가는 일들을 넉넉하게 이루게 하시는 은총으로 우리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